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를 북이스라엘 향해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선언한 선지자죠. 오늘날로 치면 오직 예수만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일전에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지하철 같은 데를 다니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세아서를 생각하면은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피켓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맨발의 전도자들이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호세아와 같다라는 거죠. 그 불붙는 중심으로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를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 그 불붙는 중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그 피켓 하나를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요. 세상은 그 피켓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소하고 조롱하지만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불붙는 중심의 선지자 호세아의 선언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를 선언하는 배경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요나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요나와 아모스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BC 8세기 중반의 선지자죠. 이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시대는 북왕국으로 치면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통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이제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한 시대예요. 남왕국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의 마지막, 그 시점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왕국의 우시아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대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실패를 하게 되는 왕이죠. 영적인 실패가 남유다의 그 우시아의 모양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실패가 우시아 왕과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동시대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 그의 삶과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중심이 다 깨져버린 상태가 여로보암 2세로부터 나타나 있는 거죠. 이처럼 남유다는 영적인 거룩함에 실패했었고 북이스라엘은 모든 거룩함에 실패를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약속이 다 깨져버린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모두 사라진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들어서서 다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다시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찾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눈이 뜨이려면 우리 마음이 띄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우리 눈이 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오늘 호세아 2절과 3절의 말씀,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어라 라고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자가 아닙니다. 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호세아에게도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이 호세아의 아버지가 부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엘이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호세아의 아버지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의 가문은 선지자 가문이에요. 존경받는 거룩한 대원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그 거룩한 백성인 거죠. 그런 호세아에게, 그런 거룩한 자에게, 그러한 존경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원어로 봤을 때 이 음란한 여인은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 가깝습니다. 음란한 이방 여인에 가까워요. 이 고멜의 아빠의 이름도 디블라임이죠. 이 디블라임의 뜻도 무화과 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무화과 떡은 우상에게 바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멜은 집안 대대로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인 거죠.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우상의 떡을 먹는 그러한 행음 가운데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6장 14절에 보면 이 디블라임과 고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엄밀하게 알 수 있는데 에스겔 6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디블라임, 고멜은 우상의 경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디블라임과 고멜이라는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 고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멜의 이름의 뜻은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과 다르게 완전한 음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완전한 우상 숭배했던 가문의 여인이었어요. 이처럼 완전한 음란,
우상 숭배 가운데 맺게 되는 필연적이죠.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표징을 통하여서, 계시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표징, 호세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백성아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 우상 숭배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열매들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열매는 오늘 4절과 5절이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우상 숭배 열매는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열매는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인간들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바벨탑에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열매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성경의 지명으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골짜기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무엇이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아합의 궁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중심에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궁전이 있었던 자리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아합의 모든 관련자들, 이세벨을 포함하여서 아합의 모든 관련자들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열매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뜻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아마겟돈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든 것이 모이게 되죠. 열 왕들이, 열 방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에 모이게 돼요. 무기토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스라엘 흩어버리시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모든 교만한 자를 한 곳에 모으셔서 한 번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스라엘, 그게 우상 숭배한 고멜의 첫 번째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마지막 날에 이 이스라엘에 모이게 되는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든 미혹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흉내내죠. 모방하는 자입니다.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모이게 돼요. 그들은 정확하죠.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게 된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때 자기 옷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흰 옷을 지켜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님의 보혈로 빨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미혹에 걸려서 이 이스라엘의 골짜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그 장소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스라엘에 모으셔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완전한 음행의 포도주의 바벨론에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대접 심판이 임할 때 마지막 심판이기도 한 거죠.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모든 임금, 모든 권세가 그 땅의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포도주의 음행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행의 여인이 짐승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 그의 이름에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마에. 그리고 열 왕들을 다 모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모이는 곳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화살을 꺾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활을 다시 꺾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오늘 호세아 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과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활을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활은 주님께서 주신 활이에요. 이 활을 당기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말하는 것처럼 요셉의 힘으로 당길 수 있는 활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활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활은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주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셉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처럼 그의 삶의 복으로 충만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마치 여로보암, 르호보암처럼 그의 잘 되는 경계로 인하여서 그 국가의 부강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활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꺾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활이 꺾어지니까 이제는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활이 꺾임 받았다. 그래서 활을 뺏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고멜로부터 나오게 된 첫 번째 자녀 이스라엘이라는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의 열매가 있는데 두 번째 우상숭배의 열매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라고 주님의 보호가 있었다면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됐을 때 두 번째 받게 되는 그들의 열매는 더 이상은 긍휼히 받지 못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주세요. 그러나 이 우상숭배의 두 번째 열매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하는, 긍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의 뜻이 로루하마죠.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루하마라는 뜻이 긍휼이고요. 앞에 로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합쳐져서 그래서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이죠.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로루하마, 더 이상의 긍휼이 없다라는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열매가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했을 때 긍휼함을 받아 용서함을 얻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해요. 그것을 저는 주님께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는 구원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은 지옥이다. 그것만큼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주의 긍휼이 임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긍휼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그 회개의 가능성, 긍휼의 가능성, 은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사랑의 아버지세요. 오늘 7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흩음 가운데 내가 놓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지금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은 구원을 하겠다.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활과 창과 전쟁,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남유다는 구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데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기 위해서야. 둘 다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가 않고 남유다에게 임하는 이유, 긍휼이 임하는 이유.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에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여호와를 향한 불붙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유다에게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 이상 베푸시지 않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의
중심, 오늘 우리 교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가장들에게 그 여호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중심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전이 돼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또한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그 마음이 또한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7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종의 집이 복을 얻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남유다 가운데 계속해서 흐른 겁니다. 남유다가 722년에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 가운데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이 있었던 것은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의 가계와 남유다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의 가계들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상관없는 가계들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호세아, 아모스, 요나, BC 8세기입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이후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불과 30년 이후에 멸망합니다. 30년 이후에 멸망하는 그 30년 동안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가 있기 6명의 왕들 가운데 5번의 반역이 있어요. 6명의 왕들 가운데 왕조가 5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이 반역이 돼요. 이건 나라가 망하는 징조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과 같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긍휼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이러한 형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또한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특별히 요세푸스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노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됐을 때 대제사장이면서 총사령관이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는 이스라엘이 노마에 의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하고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보기 전에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노마에 의해 점령당하고 노마에 의해 그냥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 노마에 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은 철저히 그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부터 도려내지 못한 그 분열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부터 흔들렸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군대의 장은 베스파시안,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인물이죠. 그 베스파시안과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진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유합니다. 예루살렘만큼은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그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열심당원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애국자들입니다. 노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그 유다의 열심당원들, 유다의 열심당원들 안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도 권력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노마에 의해 숙청된 숫자보다
안에 권력자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바뀌면서 동족에 의해서 죽어 나간 숫자가 더 많게 됩니다. 그 방화도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그 흩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한 것들, 그럴듯하죠. 그 당시 유다의 열심당원들은 애국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 그 중심에서부터 애국적인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나와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로루하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상숭배의 열매가 있는데, 마지막 우상숭배의 열매는 로암미, 결국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고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로암미라는 뜻인데,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호세아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우상을 따라가던 그 세 번째 열매의 결과로서는 더 이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로암미예요. 결국 우상 숭배 열매는 뭡니까? 언약의 파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좀 삶의 좀 표징들을 보여주셨는데, 주중에 신방을 가는데 그 경부죠.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신방을 가고 있는데 그 트래픽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 뻥 뚫려 있으니까요. 저희 라인은 그냥 이렇게 잘 가는데 저희 옆 라인은 차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저희는 상행이고 하행선은 차들이 서로 막 뒤엉켜 있고 막 경적 소리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옆을 운전하면서도 옆을 바라봤는데 뭐 크게 뭔가 없어 보여요. 근데도 이렇게 혼란과 혼돈이 가득했어요. 한참 몇백 미터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검은색 불빛 그 연기 하나가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제 옆으로 거기서부터 앰뷸런스 한 대가 빠르게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가보니까 제가 살면서 처음 봤는데 차 하나가 완전히 전소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소되어서 끝난 차가 아니라 불 붙은 차를 제가 처음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붙어서 그 유해가스들이 막 그 고속도로를 뒤덮고 있어서 그 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십 미터 떨어져서 차들이 지금 불 붙어 있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피하느라고 사방이 서로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고속도로가. 근데 다행히 그 앰뷸런스가 그 전에 갔기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운전사는 앰뷸런스에 실어져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자동차 하나는 완전히 전소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죄로 인한 혼론과 혼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형국이겠다. 완전히 차 하나가 전소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모두가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의 소망을 본 것은 그 앰뷸런스였습니다. 모두가 그 사고가 날지 몰라 위험을 갖고 있는 그 차를 피해갈 때 앰뷸런스만큼은 그 위험의 중심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살리기 위해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앰뷸런스 한 대는 모든 차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망가져 있는,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우리의 가정, 불타고 있는 우리 교회들, 불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앰뷸런스가 예수님 같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지금도 불타고 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 들어와 있구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구나. 이 로암미, 이스라엘, 완전한 심판과 긍휼이 사라진 것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우상숭배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든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호세아 2장 1절에서 바로 연달아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절 말씀이죠.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이제 루하마라 하라. 1장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에게는 로암미랑 로루아마라고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로를 빼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암미, 내 백성이다.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는 루하마, 너희는 긍휼을 입은 자다. 다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로루아마, 로암미가 아닌 겁니다. 이스르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루아마, 암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 안에 우리가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앰뷸런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손에 올라타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소망의 문, 그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소망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전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 회복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스르엘이 됐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던 그 장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장소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망가졌던, 나를 떠나갔던, 심판이 임했던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다시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실패했던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우리의 그 장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부터,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겠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가 있었던 곳, 나의 실수가 있었던 곳, 지금도 여전히 내가 방황하고 있는 그 장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폐기가 아닙니다. 너는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다. 너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런 폐기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겠다.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 어떻게든 불타는 자동차 가운데 끄집어내서 살리겠다. 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날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시키겠다. 그 재건하시는 하나님이죠.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다시 우리의 하나님 향한 소망과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망가졌던 마치 고멜과 그의 자녀들 같은 우리를 다시 고쳐서 싸매셔서 회복시키실 때, 그 남유다를 다시 살리실 때 오늘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리십니다. 오늘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냐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증거예요. 그러므로 봐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로암미랑 로르아마, 고멜과 같은 우리를 타일르신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일러가 파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를 단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미혹을 걷어내 주시는 겁니다. 복잡했던, 마치 트래픽에 걸려서 그 복잡했던 고속도로 상황처럼 이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미혹을 걷어내셔서 그를 타일르겠다, 설득하겠다, 단순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거친 들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친들이 미드바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지금 거친들로 표현됐지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언제나 반드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바벨론으로 데려가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미드바르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로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말로 위로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 레브 다바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위로는 그냥 불쌍하지, 너가 그동안 어려웠지, 감정적 위로가 아닌 겁니다. 이 다바르 레브 다바르 무슨 뜻입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감정적인 위로를 찾아요. 상담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인간의 위로를 찾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길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멀리 떠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런 상담, 인본주의적인 상담을 뜻하죠. 그런 약물, 그런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너를 미드바르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너의 내부 10년 가운데 다시 다바르를 임하게 해서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마음이죠. 중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합이 마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감정과 의지의 총합이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호세아 2장 말씀인 겁니다. 이 다바르 레브 다바르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때만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만 우리는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얻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복잡함에 속아서, 미혹에 속아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찾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깨트려야 됩니다. 다시 여호와만을 찾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단단히 붙듦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때만 레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바르가 새겨질 때만, 미드바르에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이에요. 그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입니다.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했었죠.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언제 여호와를 알게 됩니까? 그의 실패한 인생의 첫 여정을 통해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야. 그가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그럼에도 아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 인생을 통해서 아담이 알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모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실패를 통해,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내가 주를 멀리 떠났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미드바르로 부르셔서 레브 가운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시 새 언약, 내가 너에게 장가되겠다, 우리는 다시 언약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 그죠? 언약 가운데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공의는 미슈파트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인데, 이거는 법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심판자가 나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심판해 주는 게 이 공의, 미슈파트고요. 이 정의라고 했을 때 이 째다카는 자선을 뜻합니다. 이 자선인데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고요. 공의가 임한 자는 이제는 의를 행하게 되는 이 째다카, 정의를 또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인애, 헤세드, 이 인애와 자비가 또한 그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다시 완전히 그의 삶에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입니다. 이때 그 기초 위에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이게 루하마를 다시 말씀하시죠. 로루하마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루하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와 인애 회복은 이 진실함 가운데, 너와 나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새겨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20절에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진실함이 에메트인데 이게 아멘이란 동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 아만 동사, 아멘 동사가 이 진실함이라는 동사예요. 확실한 진리죠. 확실한 진실입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멘. 정리하면 미시파트, 그죠? 째다카, 헤세드, 그리고 아멘. 이 네 가지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죠. 무너진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시켜서 약속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데 그 상태로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재건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셔서 살아난 아름답게 된 거룩한 신부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언약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에메트, 아멘, 확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것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 가운데 주님의 다시 긍휼함을 얻는 구원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인 거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과의 그 언약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함께 섬겼을 뿐이에요. 남유다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던 겁니다. 근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를 몰라서 나오게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무너진 삶의 모습이 또한 우상 숭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를 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정확하게 중심에서부터 알게 되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를 성경에선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서 이 여호와를 아는 야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야다입니다. 헬라어는 기노스코기도 한데 같은 단어예요.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미드바르에서 우리 내부 가운데 다바르가 임하게 될 때 야다,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지금 이끄시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잡한 것들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진짜 알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자만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게 될 것이라.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주님의 그 로루아마, 루암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실지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설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끌으신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새기시는 방법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는 이유, 너를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아. 그러나 징계하는 백성은 매를 맞지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되는 반역과 왕조의 끊어짐이 있지만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광야에서 야다 이제 여호와를 알게 된 자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 마른 뼈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될 때 망가진 우리의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고, 망가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확실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